네, 오늘은 2024년 한국 사회가 경계해야 할 사회심리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퀴즈를 먼저 한번 풀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퀴즈는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퀴즈입니다. 그래서 딱 시작하자마자 딱 보고 계속 이렇게 끝날 때까지 한 30초가 안 되거든요. 딱 보고 맞추시면 됩니다. 곧 보실 영상에는 6분의 여자분이 나오는데 3분은 검은 옷을 입었고 또 나머지 3분은 흰 옷을 입었습니다. 영상 시작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같은 색깔 옷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공을 막 전달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흰 옷 입은 여자분들이 공을 전달하는 횟수를 세워주시면 됩니다.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셔야 풀 수 있습니다. 영상이 딱 끝나면 몇 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혹시 이거를 미리 보신 분도 뭐 이게 뭐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잠깐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딱 끝나면 가만 계시다가 제가 물을 때 손을 들어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딱 자리에 그 초콜릿을 갖다 놨더니 저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즐겨 먹는 허쉬 초콜릿인데 요거를 한 개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시는 분들에게 한번 잘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영상은 한 번만 보여드릴 거고요.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자, 집중해서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공을 전달하기 때문에 딱 보고 계시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집중해서 보세요. 자,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 여자분들이 흰색 옷 입은 여자분이 딱 시작하자마자 그 안경 낀 분이 탁 던지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부터 세셨으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1번 14번이다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14분 한 분 있어요. 14분이요? 손을 왜 들려고 하다 말아요? 자, 2번 15번. 15번도 두 분이 계시고, 3번 16번. 16번도 몇 분 계시고, 네, 좋아요. 4번 17번. 17번도 몇 번 계시고, 마지막으로 15번 18번. 18번. 네. 좋습니다. 몇 번인가? 정답은 16번이에요. 정답은. 다시 여러분, 근데요, 이 16번 맞추신 분들은 조금 있다가 이거 재훈 형제한테 줄 테니까 남는 건 저 주시고, 한 10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저기 3번 18번이라고 하신 분, 16번이라고 하신 분들에게 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심화 문제도 한번 드려볼까요? 영상에서 뭔가 지나갔어요, 그죠? 뭐가 지나갔죠? 보신 분 계십니까? 고릴라. 고릴라를 보셨어요? 다른 변화는 없었습니까? 2가지 변화가 더 있었는데, 커튼의 색깔이 바뀌었죠? 무슨 색깔에서 무슨 색깔로 바뀌었죠?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었죠. 또 한 개가 더 있어요. 여기까지 맞춰야 스니커즈를 드립니다. 하나가 뭘까요? 사람이 한 명 나갔어요. 저기 제대로 맞추셨네요. 어떻게 이걸 맞추지? 자, 영상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이 바뀌는지, 실제로 그 커튼 색깔이 바뀌는지, 사람이 나가는지 잘 한번 봐주세요. 고릴라가 나오고 커튼 색깔이 바뀌고
검은 옷 입은 여자분이 한 분 나가셨죠? 나중에 끝날 때는 2사람밖에 안 남았죠? 네, 그래서 스니커즈는 이쪽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혹시 이거 본 거 아니에요? 이거를 딱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이런 실험이에요, 실험. 그래서 뭐 이거를 뭐 맞추고 안 맞추고로 떠나서 기본은 못 맞추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 맞추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못 맞춰요. 그냥 16번 정도 맞추면 그냥 잘 맞추시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중간에 있었잖아요. 커튼 색깔이 바뀌고 한 사람 막 나가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고 싶은 걸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막 뭘 집중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거는 고릴라도 아니고 검은 옷 입은 사람들도 아니고 커튼도 아닌 거죠. 그 주변에서 막 바뀌고 있어도 그게 이제 안 보여요. 내가 보고 싶은 건 뭐만 보여요? 흰 옷 입은 사람만 보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 그래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는 이런 심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확증 편향. 그러니까 확증 편향은 자신의 어떤 가치관, 신념, 판단 뭐 이런 거하고 부합되는 그런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그냥 무시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하죠.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확증 편향인 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정치에 관심을 둔 분 가운데서 특정 정당에 대해서 확증 편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당이 정말 맞아, 이 정당이 정말 최고야,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딱 확증 편향이 돼버리면 그 정당에 대해서 지지하는 어떤 연구 결과, 신문 기사, 칼럼 등을 읽으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맞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반면에 그 정책을 비판하는 연구 결과 또 기사를 읽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덮어놓고 잘못된 것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정당에 어떤 그 확정 편향이 돼버리면, 확증 편향이 돼버리면 다른 어떤 사람들의 건강한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요, 무서운 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확증 편향이 되면 끔찍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그 화성 연쇄 살인 용의자로 누명을 썼던 윤석열 씨를 기억합니다. 이분이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범행 과정으로 밝혀진 내용도 허술한 게 많았는데, 당시 경찰과 검찰과 이 법원은 모두가 확증 편향에 빠져서 잘못된 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음에도 이 윤석열 씨는 21살의 젊은 나이에 연쇄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꽃다운 20대, 30대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그 지난 2020년 수감된 지 20년 만에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법 집행과 같이 중요한 판단에서 확증 편향은 누군가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확증 편향에 한번 빠지잖아요. 그러면 보지도 못하고 뭐 듣지도 못하고 뭐 바른 판단도 할 수 없고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사람 인생까지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런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는 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부활이 없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세 법에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이죠. 자, 이제 부활 얘기가 나왔죠. 여러분,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그런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잠깐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사실에,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은 확증 편향 때문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다윗 시대 대제사장의 후손이었던 그 사독의 후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제사장 가문으로 부자였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 분봉왕인 헤롯 왕가와 또 정복국인 로마인들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누구를 소개해드렸죠? 헤롯 땅 한번 얘기해드렸잖아요. 근데 헤롯 땅이 그 헤롯 왕가하고 친하게 지냈던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조국을 등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주의자인 바리새인들과 일반 백성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듯 사두개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누리는 풍요로운 삶에 만족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내세를 위한 종교가 아니라 현세를 위한 종교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많아요. 내가 마지막 날 하늘나라 갈 것을 마음에 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세를 바라보며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뭐 그건 가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잘 되는 게 중요하고 그 잘 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종교를 찾아가리라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 사두개인들은 약간 후자 쪽인 것처럼 보여요. 사두개인들은요, 현실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종교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두개인들은 종교는 현실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떤 확증 편향이라고요? 종교가 현실의 삶에 도움이 돼야 된다. 물론 여러분, 종교는 현실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면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게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현실의 행복에 도움되지 않는 것은 보지 않고 듣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두개인들은요,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혼도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영혼 불멸 사상과 내세 보상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또 천사들과 영들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당연히 죽은 후의 몸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그 후에는 소멸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도 믿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세가 없어요. 그 이후에 삶이 없어요. 그냥 이 땅의 삶으로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것만 그냥 계속 생각하면서 살지 않겠어요? 실제로 이 사두개인들도 그랬는데 사후세계를 위해 선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많이 선을 쌓아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리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되게 무시했어요. 그리고 남들에게 막 선을 베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의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내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의 삶만 중요한 거예요. 오직 내 자신의 삶만 중요하고 내가 행복한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현실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지위 얻는 것을 최고 가치로 여기고 남이야 어찌 되든지 나만 잘 되면 그만이야 라는 생각으로 이들은 살았습니다. 어떤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종교는 현실에 도움이 돼야 된다. 이런 확증 편향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근데요, 죽은 후의 삶, 내세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이 형사취수 제도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이들은 믿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옳다는 것을 한번 주장해 보기 위해서 부활로 좀 설명하기 어려운 예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형사취수 제도 들어보셨습니까? 뭐 이거 계대 결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형이나 아우가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었을 때 남아있는 형제가 대신해서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보아스와 다시 결혼한 룻에게서 이런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그냥 뭐 하늘에서 떨어진 제도는 아니고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그 모세 가르침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각 이스라엘 지파에게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이제 계속해서 후손에게 상속돼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끊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계대 결혼 또는 형사취수 제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사두개인들이 이 형사취수에 대해서 뭘 물어보았을까요? 마가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칠형제가 있었는데 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멘. 자,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아주 까다로운 질문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7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첫째가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한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식이 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대가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누가 했겠어요? 둘째가 나서서 이제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아주려고 했는데 둘째도 아들을 낳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그 대를 못 이었잖아요. 그럼 또 누가 해야 돼요? 그 다음 순번이 셋째가 해야 돼요. 그래서 셋째가 또 이 형수의 아내를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를 했어요. 근데 또 똑같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또 죽었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고 했는데 그 형사취수 제도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떻게든 대를 이어주려고 했는데 한 명도 대를 잇지 못하고 그냥 계속 죽고 결국은 마지막 7째까지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살다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럼 뭐 맨 마지막에 그 형수였던 여자도 죽은 거죠. 자, 그러면요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다 죽었어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됐는데 죽은 후에 부활이 된다면 자, 그러면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아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아내다라고 생각하는 분. 첫째 아내다 아니에요? 별로 생각이 없어요. 둘째 아내다. 잘 모르겠어요. 7번째 아내다 혹시 있어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답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의 대답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여러분, 결혼제도 자체에 대해서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결혼이 왜 생겨났죠?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거기를 이렇게 보시면 홀로 독처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겨갖고 결혼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죠? 그래서 독신으로 사는 외로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창세기 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제도를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류를 보존하고 번식시켜서 흥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제도가 바로 결혼입니다. 자, 근데요, 우린 이 땅에서 그런 두 가지의 목적으로 결혼제도 가운데 들어가게 됐지만 죽은 후에 들어가게 될 이 천국은 좀 다르잖아요. 천국에는 뭐 외로운 게 있나요? 여러분, 천국에는 외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누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외로운 걸 느낄 틈이 없어요. 그리고 소멸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거기는 다 변화된 그 성도들은 신령한 몸을 소유해서 죽지 않는 존재인 천사들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영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보존할 필요가 없어요. 보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 후에는요, 이 결혼 제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부활 후에는 결혼 제도가 필요가 없어져요. 그 필요를 이미 다 그 저하늘 저 땅, 그 새하늘 새 땅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결혼 제도가 필요가 없어져요. 인류를 보존할 필요가 없어요. 외롭지도 않아요.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구의 남편 되는 결혼 제도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이 천국에 대한 무지함에서 지금 잘못된 질문을 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사두개인들이 종교는 현실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그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서 보았어도 그냥 지나쳐버렸던 그런 말씀을 콕 집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죽고 살고 산 자 죽은 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지금 부활해서 몸을 입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소멸되고 소멸되지 않고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알겠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모세의 떨기나무 기사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게 어디 있죠?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6절까지 있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그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소개하셨죠. 근데 이게요,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었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재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을 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만의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죽은 이후 현재에도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영혼이 없어지지 않고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영혼이 존재하는 것이고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종교는 현실에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서 영혼 불멸 또 사후세계에 대한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보고도 그냥 넘어가고 듣고도 못 듣고 그냥 그렇게 돼버린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 죽어서 영혼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 그 영혼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그 나라에 있는 그런 상태,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이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은 종교는 현실에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이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영혼 불멸과 사후세계에 대한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요,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역시도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슬퍼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사두개인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가 뭔 얘기를 해도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목사님 얘기를 해줘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 계실 수가 있어요. 혹시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 사두개인들과 같은 확증 편향을 가진 분들 계시다면 꼭 돌이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 태도를 우리가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사두개인들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 말고도 우리가 몇 가지 확증 편향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확증 편향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설교에 대한 확증 편향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설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그랬죠. 설교는 현실과 연결이 돼야 한다. 설교는 현실과 연결이 돼야 한다. 이런 확증 편향 가진 분 계십니다. 물론 목사님이요, 여러분들의 삶에 연결이 되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항상 해주려고 할 거예요. 근데 매번 그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매번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확증 편향을 갖게 되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거나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과 연결되든 연결되지 않든 상관없이 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자세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는가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듣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말씀하신 걸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설교를 듣는 바른 자세라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확증 편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말씀은 내 마음에 위로가 되어야 한다는 확증 편향을 갖게 되면 마음이 힘들 때 성경을 읽어가면서 위로가 되지 않으면 확 건너뜁니다. 그냥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내가 정말 힘든데 말씀 좋은 말씀 듣고 싶어요. 하나님 주세요. 기도하고 딱 열죠. 나오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봐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또 닫고 또 열어요. 또 안 나와. 어떡하겠어요? 나올 때까지 하죠. 나올 때까지. 왜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야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연초에 성경 말씀 뽑기도 하죠. 여러분 확증 편향 갖게 되면 계속 다시 뽑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또 인터넷으로 그저 프로그램 우리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요, 딱 기도하고 하나님 주세요. 만약에 진짜 그러셨으면 한 번만 뽑아야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딱 뽑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기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좋은 말씀 주시면 내가 더 믿음으로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당장 위로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는요, 내 필요를 채워주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이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한두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확증 편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부모는 내 자녀가 옳다라고 확증 편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다투고 왔어요. 그러면 내 아이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다른 아이가 잘못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이성적으로 시비를 가려와도 자식에게 불리한 얘기는 듣지 않습니다. 설사 듣더라도 옹호하고 변명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녀가 잘못한 것은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돼서 공동체에서 부적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는요, 자녀의 편이 되세요. 내 자녀가 옳을 거야 라고 우린 믿어줘야 합니다. 누가 자녀의 편에 서겠어요? 부모가 서야죠.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로 끝나면. 자녀의 편이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또는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이 방법을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사회에 나가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편만 되고 가르쳐는 안 줘요. 계속 편만 돼요. 그리고 다른 애들을 다 매도요. 쟤는 잘못이야, 네가 맞아. 그러고는 그 아이의 모난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의 편이 되어야 해요. 자녀가 옳을 거라고 믿어줘야 돼요. 그렇지만 믿으면 안 돼요. 믿어주려고 노력하세요. 완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를 그런 바른 어떤 인간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가 행복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확증 편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나는 완벽해, 스스로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뭐 많이 가진 분들 있잖아요. 뭐 돈이 많거나 학력이 뭐 높거나 나이가 많아 경험이 있거나 뭔가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또 많이 이룬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뭐 남들한테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봐도 굉장히 뭐 잘난 분이고 우월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항상 옳아라는 이런 확증 편향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자기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자, 경험이 많아서요, 이런 확증 편향을 가진 상사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의견 제안하는 부하 직원 얘기를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자, 경험이 많고 아는 게 많은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확증 편향을 가지면 내 생각이 항상 옳아, 다른 의견 말하는 자녀의 얘기를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배우자 얘기 절대로 듣지 않겠죠. 이런 생각을 혹시 자식이 가지고 있다면, 엄마가 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내가 더 잘 알지. 라는 생각을 가진 그 자녀가 있다면 절대로 부모 얘기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누구든 갖게 되면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견이 더 낫다라고 이게 벌써 확증 편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기에 자기와 다른 의견을 대하는 바른 자세는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의견이 옳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난 1월 4일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에서는 2024년 한국 사회가 경계해야 할 사회 심리 현상으로 확증 편향을 선정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사회에 이 확증 편향이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최근 폭력적인 사건 두 사건을 통해서 이 확증 편향의 문제를 이미 실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확증 편향은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도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이 그랬죠. 이들은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한 사람들입니다. 현실에 도움되는 종교를 원했기 때문에 영혼과 내세를 부인했고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분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는 분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주의 깊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꼭 한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나도 틀릴 수 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시작. 나도 틀릴 수 있다. 이거를 놓치시면 나이가 많던 목사든 누구든 다 확증 편향에 빠집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여러분, 나도 틀릴 수 있음을 고려하겠다고 한번 이렇게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